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가셨죠? 교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하려를 가르치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너가 너희를 알아 지혜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분들이 온전히 하시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할례를 하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를 너희 제거하였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을 위험성, 계속 율법과 관련되고 또 할례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 할례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자, 4장 앞장에서 앞절에서 했던 부분을 잠깐 복습합니다. 4장 앞장에서 했죠. 약속의 사선이고 그 다음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가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거예요. 리딤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 여기 리딤션입니다. 속량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줘요? 아들의 신분을 줘요. 그게 살베이션이에요.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줘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원에 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죗값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켰다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 앞장에서 표현했죠. 신분 상승. 후견 있는 밑에 있던 자를 이제는 완전한 독립적인 아들로 신분 상승시키는 그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갑니다. 율법 아래 돌아가는 건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다시 사단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9절에서 그랬죠. 중요한 핵심이 그랬죠.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깨진다 그랬어요. 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데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 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임신했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로 내가 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고백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걸 한꺼번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까지 싸웠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다시 쌓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예전에 하는 것처럼 나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요?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완화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절대로, 근데 왜 데이브가 자꾸 웃어요, 데이브가? 통역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요? 통역에서 저렇게, 아니, 통역하는 거 김집사님, 유튜가 아주 뛰어나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셨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왜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자꾸 왜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미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아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강조했죠.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 매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게 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 위험성이 뭐냐를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이 주신 자유는 본인 스스로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만 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누구도 못 지켜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인 이 할례 문제로 돌아와요. 할례. 그러면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유야. 그렇게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또는 사단에게 돌아가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할례 받는 거 뭐가 문제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잠깐만 눈 감으면 돼.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위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게 변해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할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만 하는 책임을 다시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 이상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이 율법은 뭘로 완성되죠?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예요. 한 단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율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이 율법 전체 하나하나 모든 조항을 다 내가 지켜야 돼.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 몸부림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절대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그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아까는 예수님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완전히 단절돼요. 관계 단절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어준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한 구절 말씀은 2절과 3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 구절로.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생명적인 그런 유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또는 원래 표현은 폐기된다 하는 의미예요. 폐기돼요. 문서가 폐기되는 것처럼 끊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체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디, 잘 들려? 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예. 아니, 난 지금 뭐 잘못인데.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율법에 잡혀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동차에 기름이 주입을 해줘야 돌아가서 그게 쓸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은혜가 중단돼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영계와 이 물질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관계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주님 부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은혜에서 떨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이것도 저와 여러분 역할이라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절대로 이 두 가지 예수님도 믿고 율법 할례도 행하고 해서 두 가지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은 못 섬깁니다. 절대. 영계에는 오직 두 종류예요. 악한 영이냐 성령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은 못 섬겨 절대로. 그러면 우리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4절까지 있잖아요. 상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왜 이게 바울이 자신 있게 설명하냐면 이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바울 개인의 간증이에요. 이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그냥 터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어렵게 됐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살았던 과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외치겠어요? 피 터지게 외치겠죠?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그냥 말리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가서 하죠. 왜 어떤 심정을 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갔으니까 그냥 아이고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할 거냐, 아니면 이게 아니면 다른 거 없어, 이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서 피 터지게 외칠 거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비참했던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심정.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근데요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인 줄 아세요? 아직 그들은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 그들이 그 이단들이 가르친 대로 할례까지는 아직 안 받았어요. 2절 말씀에도 그래요. 2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랬어. 이 말은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단어가 뭐냐면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그런 거짓 이단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흔들린 상태에 있어. 바로 그 상태를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바로 이런 것 발생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한 자들을 스스로 잘라버리라 그래요. 12절 말씀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는 뭐예요? 절단하라는 게. 잘라버리래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들이 자꾸 이 말로 그 미혹하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 자르래요. 얄짤없이 잘라버리래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요, 외부에서 올지라도, 그렇죠? 미혹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자기 내면에 달려 있어요. 나한테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그것에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자기 내면의 문제지 그 유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흥분하고 동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갈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내면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이렇게 그냥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아니, 왜 생각해서 스스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왜 나쁜 쪽으로 결정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 내면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어떤 스스로 미혹하는 그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속여.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중심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만 어떤 이런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의 내면이 두 종류예요. 외부에 왔을 때 쉽게 그냥 내가 귀가 얇다고 표현했는데 동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찾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미혹에 빠뜨리느냐. 두 가지죠. 여러분 어떤 종류 같아요? 김민지 전 두 번째요? 첫째 해당되는 거예요? 건강해요? 그럼 다른 분 잘 보세요. 그런 것 같아서 지적했어 내가. 예, 우리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위험성이냐? 9절 말씀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트죠?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밀가루 반죽 모든 것을 다 부풀게 만들어요. 그렇죠? 바로 거짓 선생들이 고집하고 주장하는 할례를 받으면, 이건 할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외과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수술해서 잘라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상징이에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기 한 종교,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그걸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는데 근데 바로 그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룩과 같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래서 할례는 바로 누룩처럼 작은 것 같은데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5절, 6절에서 보면 진짜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5절, 6절이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우리 여기서 진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굳건하고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기다린다 그래요. 누가? 바울 자신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굳건하게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견고히 딱 서 있다면 나처럼 우리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의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이 말은 바울이 말한 표현은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뭘 기다릴까요? 예,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 하늘에서 누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 그런 소망을 바울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바로 자기는 그걸 기다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 거짓 선생들처럼 그것을 얻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합니까?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내가 영원한 미래를 소유받으니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죠? 그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처럼 반대예요.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분곤투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선행으로 얻으려고 애쓰고 그들은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림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뭐였어요? 성령으로 기다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또요, 믿음을 통해요. 믿음을 따라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결과로 나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결과요? 믿음을 내가 믿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이미 주어졌어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 이건 다시 내가 받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 사이에는 항상 성령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을 따라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사람들의 거짓에 동의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쫓아 그것을 열심히 기다리는 거,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얻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이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은 자꾸 너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뭐냐?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는 거예요. 믿음뿐이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거짓 이단들을 반박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할례? 필요 없어. 무할례? 그것도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일은 할례나 무할례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딱 당당하게 섰습니다. 뭘로 서요? 할례 받아서 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있어요? 믿음,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믿음으로 서는 거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의 자녀로 등록이 돼요. 뭐가 필요하면 돼? 이걸 이렇게 하려면 뭐만 필요해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지, 그 말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는 뭐냐 필요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또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그 믿음은 사랑 움직여요. 여기서 나오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5절에서 그랬죠. 바울이 5절에서는 믿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6절에서는 뭐래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의 본질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는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역사하는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둘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어떤 게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중요성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고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된다는 거. 14절 그 얘기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는 그 말씀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 없는 믿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네? 그죠? 자기 몸을 불사는 내어줘. 얼마나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속에 사랑이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에 7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 그래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상적인 원래 자리로 돌아가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자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지금 마음이 이탈돼 있어요. 지금 그런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너희들이 참된 성도라고 하면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5절에서 얘기하고.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참 바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혼동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좀 약간 편견을 갖고 바울에 대해서
진짜 사도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들의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이기보다 그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잘못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흔들리고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금 이렇게 했던 거는 이해가 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그들에 대한 너희의 마음의 중심 태도는 정확하게 잘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니?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잘 달렸어요. 믿음의 경륜을 잘했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서도 그렇고, 보면 바울은 이 믿음 생활을 달리기 하는 경주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의 어떤 거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달리기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간다고 그래요. 달리기를 잘한다, 또 믿음의 어떤 경주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걸 말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 다짐을 잘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꼭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경주는 어떤 거예요? 진짜 믿음의 경주는 말씀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사는 거, 이걸 나는 믿음의 경주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였어요? 말씀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완전 무결한, 좀 완전 무결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어. 믿음의 경기를 잘 출발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열심히 잘 달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간에 태클 걸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코스를 벗어나게 했다는 표현이 지금 이제 7절 하반절하고 9절 내용입니다. 잘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탁 코스를 벗어나겠어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0절에서 말했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동케 하는 자. 또 12절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자, 혼란시키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시켰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 8절에 그 권면, 그 권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쓴 거예요. 권면. 여러분, 권면이라는 헬라 뜻은, 원뜻은 이 말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좋은 언변으로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말재주가 좋아. 그리고 자꾸 와가지고 설득해. 그러면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한테 안 넘어갈 수 없겠죠. 바로 그런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그런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오는 자들이 얼마나 달변가냐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고 이런 걸까요. 근데 이런 설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그런 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런 말재주로 온전한 성도를 설득하는 행위는 바로 누룩과 같은 행위다라고 강조해요. 네. 아까도 그랬죠. 누룩은요, 지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부풀게 하는 데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량의 누룩을 섞어 놓으면 그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 10절에서 누룩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그럴듯해도 정상적인 성도를 일탈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단호하게 선언한다. 심판을 면치 못하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나 너희를 요구하게 하는 자는 심판하리라. 예,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지른 말로 한 것들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날이 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뛰어난 언변력,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력으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여서 마음 흔들어 놨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전하거나 할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지금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지 않고 아주 편하게 전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그러니까 그 할례를 전했다면 그거 믿고 다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전부 다 대부분 다 환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거다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왜요? 그는 다른 걸 전했거든. 진짜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말한 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어.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왜요? 십자가 자체가 아무리 메시아라 할지라도 십자가 자체는 저주거든.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가 자기들을 죄 속에 빠지게 하는 올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초래하는 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자꾸 십자가를 전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들은 절대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요놈이 우리를 저주 아래 빠뜨리는구나. 요놈이 우리를 죄 속에 빠뜨리고 그러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걸림돌. 그래서 얘기하는 건 내가 십자가를 빼고 지났다면 어딜 가든 유대인이 대환영했을 거다 장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했던 그런 자들은 단호하게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잘라버리라. 그 12절이 단호하게 잘라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잘라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아까 그도 말씀, 이런 건 외부에서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요. 한번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자기 내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율법과 할례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결론 내려요. 13절이 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나 너나 그 자로 육체의 지혜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 예,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신에 푹 빠졌던 너희들을 구원했을까? 이게 간단하죠.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 초등학 학문과 같았던 그런 사단의 사슬에서 건져내서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겁니다. 자유. 할례는 구원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한때 굉장히 필요했어요. 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자유가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작동이 될 때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이 함께 작동할 때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취된다고 해서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율법이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려면 사랑이 작용돼야 돼요, 같이. 그럼 어떻게 작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 그 자유가 사랑과 적용돼야 돼.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죠? 율법의 핵심. 주님이 십계명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랑의 핵심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갔어요. 그러면 이런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율법이 완성됐어. 그건 완성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십계명,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여러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웃 사랑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그런 거죠. 오직 이 사랑으로 자기의 또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이 사랑 거부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안 돼. 진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어주고 섬기면서 뭘 완성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보면 나와요. 법을 성취하래요. 무슨 법? 이 사랑의 법, 율법을 성취해야 돼요. 이거는 행함을 통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이미 완성했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여러분 상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만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건드리지 마. 이것도 내 자유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제대로 사랑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너희의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육신의 욕구, 욕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삼지 말래요. 이건 내 자유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건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많은 종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주인의식을 갖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섬겨주는 것만 바라는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게 주인의식이죠. 종을 많이 둔 주인이 자꾸 종들을 시켜서 뭐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많은 주인을 모시는 가난한 종과 같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종은 어때요? 많은 주인을 섬겨야죠. 그런 자세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유라 하는 겁니다. 섬겨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랑의 종이 되는. 그래서 갑자기 13절, 14절, 15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는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사랑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이 단어가 이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마치 배고픈 야수가 먹이를 물고 뜯는 것처럼
더 이상 말로 나 비방하지 마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자꾸 비방하니? 그냥. 예. 그런 행위는 비록 속아서 잘못된 자들한테 속아서 그랬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타락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구실로 쓰고 있는 거, 그 비일한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가 육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우리 바라지 않죠? 근데 바로 바울이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것 행위가 바로 그런 의미로 결론, 자유를 잘못 오용함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은 이제 적용 결론 맺어봐야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13절에 그렇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종의 멍에를 매는데 쓰지 마 하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를 써야지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멍에 매는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웃을 착취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목적으로 이 자유를 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율법의 노예 상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얽매고 고달프게 하는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자유다. 그죠? 그러면 이 자유가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는 사랑과 짝을 이뤄요. 사랑과 짝을 이뤄요. 우리 믿음도 역시 뭐가 사랑과 짝을 이루죠? 믿음과 사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종이 되어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자유는 방종으로 바뀌어요.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부르신 목적이 왜요? 할례받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과거의 그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게 하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기다리게 하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절대로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사단의 멍에, 우울함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자기 연민, 제가 늘 강조, 연민의 종이 되지 마. 자기 감정에 멍에 매지 말라. 요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뭘 해야 돼요? 사랑,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피곤한데